큰 사람에게 이사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세요. 전설적인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인사시키는 게 그냥 분위기 잡으려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세요. 또 응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세요. 전설적인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할 때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교회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이런 수련회 오기도 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전설적인 축복자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분위기상 목사님 같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설교하기 전에 이 선포를 반드시 하고 해요. 저는 설교할 때 내가 설교 잘해야지 뭐 이런 마음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면 그걸로 끝.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집회 때 와서 은혜를 받고 불 받고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한 달연 마지막 집회인데요,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3박 4일 동안 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스토리와 함께 오늘 마지막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는 분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먼저 자막을 보면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볼 거예요. 먼저는 오늘 말씀 제목은 뉴 스트림, 뉴 리바이벌, 새로운 흐름, 새로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있으니 성전의 한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온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요, 이런 전체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물이 터져나와서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 물이 광야에 흘러가니까 광야에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심지어 바다가 죽은 바다가 있는데 이 죽은 바다까지 물이 들어가니까 이 죽은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살더라.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증거하고 싶은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 가지. 부흥의 영적인 원리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생수의 강이, 생수의 물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문턱에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면 개역개정은 성전 문지방, 우리말은 성전 문턱에서 물이 나온다. 그리고 그 물이 동쪽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강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교회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도깨비 같이 뿔 달린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빛의 천사들처럼 가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특별히 세계관의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가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 누구나 다 와서 누구나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부탁하면 다 기도해 줄 수 있고 안수기도 할 수 있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영화를 보고 콘텐츠를 보세요. 우리 교회,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전에 오메가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또 전주에도 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대전에도 교회가 2개 있고 해외에도 교회가 있어요. 젊은이들 살리기 위해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대학교 앞에마다 1000개의 대학교 앞에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인카운터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비전을 붙잡고 패션,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어제 그저께 서울 금남교에서 집회하고 호텔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준비해 준 호텔이죠. 거기에서 있으니까 서울에서 교회 다니다가 뉴욕의 줄리어드에서 음악하고 있는 제 제자가 한국에 왔다고, 기도받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함께 수행하는 전사님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교제가 뭐냐면 미국의 유명 세계적인 음악하는 사람들, 뮤지컬 음악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분의 2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게이, 또 혹은 양성애자, 이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래. 왜 아무도 안 놀래? 3분의 2가 미국 음악하는, 최고의 음악하는 애들의, 대학생 애들의 3분의 2가 동성애자, 그러니까 게이, 트랜스젠더, 혹은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런 애들, 오직 3분의 1 정도만 이성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도
심란하다는 거예요. 심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음악 감독이 되고, 이런 친구들이 드라마 작가가 되고, 이런 친구들이 영화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컨텐츠들 만들까요? 친동성애적인 영화나 미디어나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세상은 진리 위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까지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특히 세계로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진리를 딱 붙잡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손현보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니까 세상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영화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글로리나 그런 영화를, 이 드라마를 보면 전혀 이 드라마의 스토리 라인에 관계가 없는, 교회를 폄하하고 십자가가 갑자기 보이고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알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전사님들은요,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재정도 별로 없으면서 그 재정 가지고 끊임없이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사례비 얼마 한 100만 원 받고 그거 가지고 아이들 간식 싸주고 하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씨름하시는 그런 훌륭한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세상 미디어나 세상 정치나 종교나 문화나 이런 흐름들이 교회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왠지 모를 창피함이 있는 것 같아요. 창피함, 부끄러움. 코로나 때 한국에 있는 또 경기도 이 지역에 교패를 떼는 게 유행이었대. 교패.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교회를 다니면 신방 오면 교패를 붙여주잖아요. 코로나 때 교패를 떼는 게 유행이었대. 왜냐면 하도 코로나 때 교회를 때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12명, 19명 예배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출퇴근 시간에 보면요, 사람들 옆에 붙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든 문제를 교회에다 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싫어하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싫어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자, 목사님이 1년에 해외 10번 이상 나가요. 집회하러. 그런데 영어를 잘할까 못할까? 잘한다. 손. 선물 없습니다. 못하겠다. 손. 압도적으로 많네요.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속아서 너무 원통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셔서 또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남자분인데 파마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도 길었어. 그리고 코를 그렇게 팠어. 영어 선생님이. 그리고 한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너무 많이 때리는 거야. 엄청 무서웠어. 그리고 되게 감정적이었어. 그 선생님이,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영어는 접어야겠다. 난 중학교 2학년 때 접은 영어를 아직도 피지 못했어. 자, 내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왜 저렇게 더럽지? 그리고 왜 저렇게 감정적이지? 왜 저렇게 해야 돼?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어에 대해서 회피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서 보니까 너무 원통한 거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영어 선생님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더럽고 좀 그래도 그냥 우리 선생님이니까 내가 열심히 잘 섬기고 배우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좀 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좀 더 했으면 내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살진 않을 텐데 늘 어디 갈 때마다 통역을 끼고 다녀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유튜브를 본다고요? 유튜브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좋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지 못해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이 목사님 참 나하고 생각이 같다, 이 목사님 너무 명쾌하게 설교한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고 마음에 조금 위안은 될 수 있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요 이제 오늘 한 달간 캠프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교회로 돌아갔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해봐. 더 크게 아멘 해봐. 여러분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수의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성소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봐. 나는, 더 크게, 나는 나의 교회를 사랑하리라. 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리라.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1000명 정도 대학교에 모여서 청년과 다음세대 집회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둘째 날 밤에 우리는 항상 이거 해요. 교회에 참가한 교회들의 이름 쫙 PPT를 만들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이름도 써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결단 찬양하고 막 기도한 다음에 콜링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 믿음과 이 결단을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회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그러면서 다 일어나서 내가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딱 부르면 1000명의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름을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오메가 교회 하면 황성은 목사님, 김희경 사모님, 부산 세계록교회 소년보 목사님, 사모님 이름을 쫙,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부르면 1000명의 아이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름을 함께 외쳐요. 그리고 우리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막을 쫙 띄우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청년과 다학생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힘들 때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고 기도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우리는 내 삶의 멘토링도 받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혼의 어머니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와 청년들이
어머니를 떠나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지점이 목사님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회는 오메가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1000명, 우리 집회 왔던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에게 최고의 교회는 오메가 교회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섬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목사님은 황성은 목사님이 아니라 당신 교회 담임 목사여야 합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예배팀은 오메가 워십이 아니라 세계로 예배팀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예배팀이어야 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없고 음악이 없고 풀세션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강대상을 내려치면서 풍금 피아노 하나 가지고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가 당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예배팀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예요. 여기에는 작은 교회, 지하교회, 상가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구세군 다양한 교회들이 모였겠지만 여러분 큰 교회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큰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라고 나쁜 교회입니까? 아니요.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장로교만 좋습니까? 아니요. 침례교도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좋아요. 아멘인가요? 이렇게 큰 교회가 있어서 큰 중요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작은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교회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해보세요. 자, 생수의 강이 교회로부터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은요 점점 깊어집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때 그 사람이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건널 수 없게 되었다. 물이 저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각자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믿음의 깊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발목까지밖에 안 온 사람이에요. 물이 차 있지만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해요. 발목까지 찬 물은 그렇게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무릎까지 차왔어.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고 기도도 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기도 해요. 물살이 세니까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잘 안 되기도 해. 그래서 순종도 해. 그러나 어느 정도 주도성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조금 양심에 꺼림직하기도 하고 좀 찔리기도 하지만 거리낌도 생기지만 그러나 눈 딱 감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무릎까지 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나갑니다. 정말 이 거센 생수의 강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가는 곳으로
대부분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요, 또 저같이 목사님 아들이고 방언도 받았고 오늘처럼 다양한 많은 일이 이런 수련회에 와서 은혜도 받고,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예배도 참석해요, 수련회도 참석해요, 또 이런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몸을 돌려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물이 가득 차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어. 헤엄을 해야지만, 수영을 해야지만 건너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떠한 방식도 작동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몸을 맡겨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내 의지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유연해요. 유연합니다. 그리고 몸을 던져버려요. 인간적인 어떠한 것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발목, 무릎, 허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번 한 달의 한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어 생활은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 만나보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만나볼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은 지난날의 언어 생활의 결과이고, 오늘 나의 언어 생활이 내일 나의 인생을 결정해요. 오늘 황성은 목사님의 모습은요, 황성은 목사가 지난날에 했던 언어 생활의 결과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청년과 다학생을 살리겠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강력한 군대와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얘기했어요. 말한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정말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말은요, 원망과 불평, 비난, 조소하는 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당신의 입술에 쓰레기를 담지 말라는 거예요. 쓰레기. 부정적인 말들은 쓰레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언어 생활에 정결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언어 생활에 승리합시다. 언어 생활에 승리합시다. 감사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의 삶을 살아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 입을 통해서 내뱉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라는 틈을 치고 들어가서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팍 역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입을 닫아야 돼, 입을.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 생활이 바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언제나 감사의 보자기로 덮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감사하기 힘들 때에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데,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가 그 틈을 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결국은 넘어졌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 자,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내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련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성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 새로운 부흥은 점점 깊어진다. 발목, 무릎, 허리, 성령님께 맡기는 신앙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요. 시작!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쪽으로 전할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이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는데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간다라고 나와 있죠. 이 아라바는 사막입니다. 사막까지 흘러가서 생수의 강에 흘러가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또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바다는 영어로 데드시입니다. 사해입니다. 사해는 어떤 바다냐면 염분이 너무 많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소금물이어서 이 데드시, 이스라엘은 데드시 사해는 소금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가 바로 이 사해 바다이고, 이 사해 바다를 바로 이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 매년마다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도들 데리고 한 40-50명 같이 매년 가서 이제 투어했는데, 정말 사해에 가서 보니까요, 저를 가이드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누우면 물이 뜬다는 거야. 내 몸이 뜬다는 거야. 발을 구르지 않아도 내 몸이 뜬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어쨌든 누우면 물이 떠.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신문지를 하나 갖다 줘. 신문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누워서도 신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신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을 굴르지 않아도 몸이 다 떠요. 신문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그만큼 염분이 많아서 그냥 몸이 뜨고 생명체는 살 수 없는 곳이 사해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가보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몸이 뜰 거예요. 그런데 생명수가 흘러와서 아라바 광야에 거치고 죽은 바다,
4해까지 물이 흘러가면 이 바다 전체가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생수의 강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더 크게 해봐.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은 살아나고, 망했던 곳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꿈은 회복되어지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극히 큰 군대가 되는데, 생기가 불어와서 성령이 그 마른 뼈 가운데 들어가니까 마른 뼈, 생명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핏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제 목사님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여기 자주 왔기 때문에 내 간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집회에서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혜 받고 돌아가지 말라고. 응? 은혜 받고 돌아가지 말라고. 이건 기본값이고 불 받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 받아야 돼. 뜨거워져야 돼. 막 이글이글 거리고 불타올라야 돼.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쓰임 받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정말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방황을 하다가 주님을 딱 만났어요. 인카운트했어. 그리고 불을 임했어. 전 세계 1000개의 대학교 앞에 교회를 세워라.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있는데, 나는 이 문장을 읽을 때 다음 세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교회를 개척해라, 이렇게 읽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목사님이 방황을 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 꿈도 소망도 없었어요. 당구장 주인 되는 게 내 꿈이었어. 당구장 비웃지 말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의 꿈 없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 거야. 나도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고 계시면 당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머리가 당구공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 집사님 머리가 또 당구공으로 보이고, 그래서 3분의 1을 때리면 쿠션하고 길게 돌려가지고 쿠션, 3쿠션 이렇게. 대학교 때 근데 내가 이런 집회 때 불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해야죠. 청년 10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23일 금식하다가 할 때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여기에서 교회 개척하면 어때요? 하고 사진을 보내줘. 사진이 있어.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유머러스하시다. 하나님은 진짜 유머러스하셔. 근데 나는 이 사진 받아보는데 완전 이거 부흥이다. 왜? 내 홈그라운드니까. 이 느낌과 흐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당구장 망한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한번 뒤에 사진도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 입구 뒤에 한번 봐봐. 얼마나 지저분해 건물이. 저기 교회, 어떻게 교회를 이게 교회야?
근데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또 막 이렇게 그 믿음이라고 할까, 기질이라고 할까, 어디 가서 손 벌리고 좀 도와주세요. 뭐 내가 개척교회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교회 사역할 때 있던 교회들이 좀 다 부흥했어요. 또 우리 목사님의 삼촌, 외삼촌들이 다 우리 통합 측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움 받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싫었어. 왠지 나는 뜨거웠으니까, 나는 불타올랐으니까, 나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싶었으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청년 10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 10명 중에 4명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신학생들한테. 오늘부터 너희들은 전도사다. 근데 돈은 못 준다. 그런데 너희들의 청년의 때에 내가 너희들 인생에 멋지게 흔들 깃발을 주겠다. 너희들 청년의 때에 너희가 목청 놓아 외칠 수 있는 선명한 노래를 주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의 청년의 때를 바쳐라. 겁내 멋있어. 네? 돈은 못 준다. 나도 돈은 없다. 하지만 3년 동안만 생명 걸고 헌신해보자. 주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막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아침에 전도하고 점심때 전도하고 저녁때 전도하고 9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또 마무리 기도하고, 전도지 받은 사람마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루에 3번씩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아이들 등교할 때 전단지, 주보, 전도지, 점심 때는 캠퍼스 들어가서 CCC 사역리로 전도, 하교할 때 전도, 하루에 3번씩 2번 기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 교회, 이 건물에서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다 건물 망하고 국밥 버스가 지나가면 흔들렸다니까. 화장실 변기가 하나야. 남자 여자 같이 써야 돼. 대변 볼 때 막 찝찝하고, 돈도 아무것도 없고, 첫 개척 예배 드렸을 때, 첫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 헌금이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 전체 나온 헌금이. 근데 그 헌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간호사가 있었어. 할렐루야. 간호사, 유일한 직장인. 근데 이 간호사가 하필이면 또 광양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글로 가버리네.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이 나. 교회가 좀 성장했어. 성장하다 보니까 조금 그냥 한 4, 50명 있을 때, 그때 편의점 하는 사람이, GS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GS 편의점.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도 CEO가 있어요. 아무 돈도 없고, 다 대학생들이고, 이런 청년들과 함께 10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주님 은혜 주셔서 3년 만에 2번째 교회를 개척했어. 다음 충대 사진 있나요? 사진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됐어요. 또 충남대학교 3년 만에 2번째 교회 개척하고, 4년 됐을 때 바기오에 교회를 개척해서 보내고, 전주 전북대의 교회를 또 개척하고, 서울 서초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 7, 80명씩 모여요. 청년들 개척하고, 해외에 6개 교회를 개척하고 1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성전 건축을 했어. 전 세계 대학교 앞에 1000개의 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하려면 센터 처치가 필요하다.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센터 처치를 건축했는데, 제가 우리 재정팀과 건축위원들에게 3가지를 지시했어요. 첫 번째, 교회 같지 않는 교회를 지어라. 2번째, 청년과 다음 세대의 모든 것을 맞춰줘야 된다. 3번째,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전환되어야 된다. 너무 교회가 세상에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옷은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옷을 입지만 거기에는 컨텐츠들과 메시지와 예배는 아주 딥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교회를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박수하시면 영상에 나올 겁니다. 2022년도로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센터처치 부지를 받은 겁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졌던 2013년도에 개척했는데 9년 전 가격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은요, 기적의 땅인 거예요.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주신 주님께서 성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센터처치 규모를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삶의 영광입니다. 주의 성전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메가 센터 처치 이곳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영광을 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영광을 흠집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작정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이런 땅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렸던 교회가 도시를 일으키고 도시 곳곳에 들어가서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백두소식은 이루어졌다. 좀 달라 보이죠, 내가. 목사님은 왜 청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져놓고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캐리어 들고 나와서 계속 집회하고 다니잖아요. 오늘 끝나면 또 춘천으로 가야 돼요. 내일부터 금요일과 토요일 또 우리 교회에서 청년과 장년 집회를 또 해요. 1000명이 또 와. 근데 왜 다니냐면 내가 아무 소망 없을 때 이런 집회에 와서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불 지피러 다니는 거야. 불 지피러. 이 불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는데, 이 불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는데, 나 같은 황성은, 청년 황성은도 주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아무 소망 없고 아무에게도 영향력이 없었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내 인생인데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불을 지피시고 나는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불을 주시니까 막 이글이글 거리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다니는 거야. 한 명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이 집회 가운데 한 명만 뒤집어지면 그걸로 대촉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집회하는데 해봐서 알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선 목사님, 또 김승국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재정과 예산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이거 왜 합니까? 여기 와서 한 명이라도 뒤집혀지면 그 사람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건축을 딱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제가 이 시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고 불 받았죠?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도 나가고 막 기도하면서 막 밀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주님? 성령님이 일하시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불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거든 서울로 가거든 오세요. 한번 찾아오세요. 대전으로 가거든 오세요. 엄한 데 가서 이단하게 뺏기지 말고 건강한 교회 추천을 받아서 한번 오십시오.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할 겁니다. 이 부흥의 시즌에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등장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11절 자막을 띄워주세요. 에스겔 4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데 진펄과 갯벌, 우리말로 보니까 늪과 습지는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바다도 살아날 수 있고 사막에도 열매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과실이 맺혀지고 되고 죽은 사해에도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이 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가 사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 살지 못하는 곳, 갯벌과 진펄, 늪과 습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부흥의 때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늪과 습지, 진펄과 갯벌의 특징은 뭐냐면 고여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여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흐름을 거부하는 사람들,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상태,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회방하는 자들, 내 경험과 내 철학과 혹은 내 신학, 내 종교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다면 부흥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 철학은 뭐냐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저에게 순종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증명할 거예요. 그냥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교회를 잘 쳤잖아요. 건반 하시는 자매님, 너무 우울하지 않게 쳐주세요. 교회를 잘 져놓고 어디 외부 집회 갔다 왔어, 밤늦게. 근데 정문에 딱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열 문둥병자 얘기 나오죠. 이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이 말씀의 핵심적 메시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명이 가서 살해하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문둥병자였어. 네가 문둥병자였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주님, 내가 왜 문둥병자예요? 난 문둥병에 걸린 적 없어요. 그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나는 그런 병 없어요.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 문둥병자야. 아니요 주님, 나 문둥병자 아니에요. 나 아니라고요. 근데 툭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문둥병자는 손가락이 끊어져도 고통을 모른답니다. 코가 문드러져도 고통을 모른대요. 나는 젊은 날에 많은 방황을 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적 문둥병자였다. 네가 네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던 영적 문둥병자였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새로운 교회 건축을 했고, 담임 목사 방이니까 얼마나 잘 깔끔하게 되어 있겠어요. 그 음성을 딱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 문둥병자예요. 저 문둥병자였어요. 주님,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성문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제대로 공동체와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문둥병자였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서 저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닦아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 끝까지 주님께 순종할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끝까지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겸손할 거예요. 펑펑 주님께 울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에 다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운동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올릴 수 있는 것 성령님이세요. 죽은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깨어진 무너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내 인생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박소리 전사님이 이 세계로교회에 오셨잖아요. 박소리 전사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초등학교도 가지 못했고 거지였고 쥐약 먹고 죽은 개를 삶아서 먹고 있던 인생, 화장터에 가서 자던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세계적인 주요종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3박 4일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내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